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명과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명과 피로 세워진 교회. 지금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고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50만 가지 종류의 식물이 있답니다. 여러분, 뭐 12,000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50만이나 되는 식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식물 중에요 설모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식물대로 다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야생화, 야생종자를 전문으로 하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요, 세상에는 잡초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식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사명들이 다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잡초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것이 꼭 있어야 할 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낱 미물도 그러할진데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내가 고안해내고 어떤 명상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 대한 명령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일평생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고 사명이 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으로 끌려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가 당할 벌을 대신한 고귀한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은혜로 받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로 얻은 그 희생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깨닫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사명임을 알고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일평생 전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교회에 뭐 때문에 다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뭐냐고 하면은 교회 다니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다닙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학자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고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그 말 중에 보면은요,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에 가면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주된 메시지다. 그러나 그 메시지 때문에 교인 수는 늘겠지만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줄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행복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행복보다는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에서도 한 단계 올라서야 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룩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동반한 것이 뭡니까? 선교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교회를 많이 세운다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선교적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요,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보다 중요한 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적 삶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자기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에는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에 다닙니까? 행복을 넘어서 거룩해지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나 거룩이 또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행복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때에 그 가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죽은 터 위에 구약의 성전이 세워졌다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터 위에 이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피 없이는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피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피에 나의 피가 부어져야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이제 나의 희생적인 피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1895년에 조선 최후의 왕후라고 할 수 있는 이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이 보낸 그 자객에 의해서 시해를 당할 그 저녁에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고종 황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외치면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거기 누구 없느냐 그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걔 누구 없느냐 이렇게 불렀는데, 이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그날 밤에 고종 황제는 그 방문 밖을 향해서 밖에 누구 기독교인 누구가 없느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선교사가 누구였나 하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궁궐로 달려왔고, 언더우드 뒤를 이어서 헐버트 선교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헐버트가 그날 밤 고종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의사였던 에디슨도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가 먹는 음식마다 혹시 독이 들어있는지를 살피면서 왕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턴이라는 분은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을 위해서 서양인이, 그리스도인이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고종 황제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고통받는 이 고종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이 고관, 정부에 있는 고관이나 대신들이 아니라 언더우드나 헐버트나 에디슨이나 릴리어스와 같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자기들이 순번을 나눠서 요즘 말로 하면 불침번을 쓰고 고종 황제를 호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 비율이요, 우리나라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미미하게 안 보일 정도의 그 정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때보다는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합니까? 그런데도요, 왜 세상은 기독교인을 찾지를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말로만 희생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몸으로 희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기 피는 흘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노래하는, 우리는 그런 흡혈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고난절이 지나면은 우리 피를 흘리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국가로 나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입니다 하는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린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반드시 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명과 피로 세워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